한국은 내일부터 추석인데 우리는 여기 호주는 추석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추석 잘 지내세요 인사 나눌까요? 추석 잘 지내십시오. 추석 맞아서 누가 자리를 좀 비웠는지 또 누가 오셨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그 존재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줘서 그렇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그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존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피 뿌리심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우린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지요. 그죠? 우리가 그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그러지도 구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끝은 곧 영혼을 구원받는 건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믿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난 믿을만 하지. 하나님 잘 믿는데 뭐. 그럼 우리는 뭐요?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단상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가 오늘 흩어진 나그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때 한 줄로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한 줄로만 딱.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택함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와라. 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너네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너희들처럼 택함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어디 가 있든지 잘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당부를 하느냐? 너 받은 그 믿음, 하나님이 택한 그 신앙 결코 잃어버리지 마라. 끝까지 지켜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꼭 붙잡고 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럼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이 믿음이 설렁설렁 믿어야 되겠습니까? 단단히 믿어야 되겠습니까? 단단히 믿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쉽게 믿으면 이거 될 일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주시고 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축구의 생각을 좀 가져와서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은 남들한테 듣기 싫은 두 가지, 남자한테 듣기 싫은 이야기 두 가지 뭐예요? 군대 이야기, 하나는 축구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너무 축구 얘기한다고 귀 닫지 마시고 단지 설교를 돕기 위해서 쓰는 용어니까 그냥 잘 문을 여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축구 꿈나무 애들이 되게 많죠. 요즘에는 어느 때보다도 운동선수들은 되게 대접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축구선수 그거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하이스쿨 갈 때까지 계속해서 축구에 열심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축구 꿈나무들이 하나같이 다 그 나라의 프로축구나 국가대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과연 이 축구 꿈나무 애들이 어느 정도가 이 아이들이 프로축구로 가고 국가대표로 갈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기 나이에 똑같은 나이 아이에 100명이 들어야 100등 정도 들어야 프로축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기 나이와 똑같은 나이 아이들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뭐가 되냐면 국가대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 정도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호주 안에서는 호주 국가대표가 되기려면 어느 정도에 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일 기준을 따지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국가대표의 실력들이 이거 보통 실력은 아니겠죠. 그래도 우리는 뭐 합니까? 축구 못하면 그냥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축구 꿈나무 아이가 한 명 아이가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서 가슴에 국가대표 마크를 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목표를 달성했네요. 소원을 이루었네요. 자 그럼 이젠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네, 시작입니다. 국가대표가 된 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왜 시작입니까?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축구 경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국가대표를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예,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 남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가 축구의 국가대표가 된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뭐일까요? 내가 나라의 후광을 받아서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뛴다라고 하면은 그건 참 영광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뭐라고 제목을 잡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누굴까요? 접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축구로 해가지고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다고 한다는 거는 어쩜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이 어려워요. 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내 실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선택하지 아니야.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데 나 믿는다. 그런 사람은 진짜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걱정하지 마. 내가 뭐 하나님 믿으라 하지 마. 때 되면 내가 믿을게. 때 되면 내가 교회 갈게. 그때가 언제 때인데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야지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믿을 때가 돼서 믿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어진 것에 대한 이것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이 축구 꿈나무 아이가 막 노력을 해서 국가대표가 됐으면 그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너무나 택했잖아요. 이 세상 모래알보다도 많은 사람 중에 넌 특히해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뿌듯함이 있으시나요? 자부심 있으시나요? 영광스러움 있으시나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와, 이 존귀한 자리를 내가 어떻게 나오나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막 가슴 벌렁벌렁 거리면서 나오신 분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 그게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이 대답은 어렵습니까? 축구선수 국가대표가 되어진 게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이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뭐에 대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비전, 내 생각, 나의 기쁨, 내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누구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받을 때 그냥 세례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세례받은 거잖아요. 내가 죽고 주님 하나님이 살겠다라고 세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작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정말 내가 한 나라에, 이 나라도 솔직히 뭐 호주면 호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이 나라는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주님의 오심이 나는 사라질 거잖아요. 사라질 이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간다는 것도 벅찬데 영원한 나라의 국가대표잖아요. 여러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왜 우리들에게는 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들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죠.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호주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합시다.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한국 응원하시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호주 영주권 받은 자고 시민권자잖아요. 여러분 호주 시민권자는 호주 응원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한국을 응원합니까? 내가 거기에 뭐 했어요? 예, 내가 거기서 자라왔고 내 모든 마음과 내 생각이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뭐 한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법적으로는 여기에서 영주권자고 시민권자면 호주를 이용할 법도 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이렇게 몸으로 와 닿지 않지?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는 벅차지 않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랐던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동안에 이 세상의 땅에 젖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땅에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먹고 자라고 이 땅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이 땅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그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다는 거가 별 감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성기정의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조선 사람이지만 가슴에 일장기를 다고 뛰었는데 금메달 그 따고 머리에다가 마라톤에 월계관을 써도 그가 얼거데 머리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도 왜 그럴까요? 그의 속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장차 너희들이 이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너희들을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이 땅의 궁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3절과 4절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을 기억해. 거듭난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심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본적은요, 충북 단영구 영춘면 411번지예요. 이거는 항상 따로 다니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뭐 서류를 내려 그러면 본적 적으면 이 영문으로 충북 단영구 영춘면 411번지 적어냈어요. 전 여기 살아도 여전히 한국에서 갖고 있는 정서와 그런 것이 있어서 되게 한국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그립고 생각이 많이 되어지죠. 걱정도 하게 되어지죠. 저의 본적은 그렇지만 우리 지온이의 본적은 혼수비 허스피틀이에요. 혼수비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얘는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얘한테는 한국이라고 하는 정서가 별로 없어요. 호주의 정서가 더 강해요. 그래서 한국 얘기를 막 얘기하면 그게 뭔데? 뭔 뜻인데? 자꾸 물어봐요, 요즘 아이가. 아마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란지에 따라서의 이 살아가는 패턴이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요. 다시 태어나게 했대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본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서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이 있죠.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호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듭난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우리가 공부를 요즘에 수요일마다 했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법을 세우고 규례를 세우고 이게 명령을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진 계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법은 하나님 앞에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 위에 내가 과연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힘들거니 모든 관계가 어디에부터 형성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호주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가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착하다, 내가 나쁘다, 내가 좀 바르게 온전해진다 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그럼 죽은 소망이 뭘까요? 책 중에 아스팔트 위에서 낚시질을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낚시를 하면 거기 잡힐까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은 평균 6,000번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하고 2만 번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세주로 소개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한 5년, 10년 쭉 다니다 보면 듣는 설교의 양은 되게 많아요. 또 기도도 되게 많이 하죠. 또 찬양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평균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면 3-4곡은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진짜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 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게 죽은 소망이라고 그 책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내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내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물 예배 드리고 떠나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나요? 내가 집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화장실에서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라든지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적응하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얘기를 하는데 내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를 믿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죽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건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산다는 것이 야, 이런 거구나. 이런 자부심이 생기고 영광과 존귀가 그런 게 생기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건 나는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분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얻은 자?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기억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업이 뭘까요? 유업. 사전을 보면은 유업은 대대로 물려받는 사업.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든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사업을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유업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 조상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
여러분, 이 유업이 없으면 어떻게요? 살아가는데 좀 힘들죠. 근데 만약에 유업이 있으면 좀 어때요? 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 미천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과 없어서 시작하는 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유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되게 힘이 되고 든든한 어떤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물려받은 그 유업은 살았을 때까지만 나한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려받던,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이든 그 어떤 재산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만 어떤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지 죽는 것까지 보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삼성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만 보장되는 것이지 죽음 넘어서는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장차 죽음 이후까지도 내가 뭐 한다? 보장해 줄게. 이게 유업이에요. 물려받은 유업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지면 그가 뭐예요? 얘 열심히 게임에서 승리해서 이기면 나라에서 그거에 주는 보상이 꽤 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이 얼마나 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믿겨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지 안 관여하는지 한번 그 하나님을 시험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역사하시는가 안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확인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내가 남은 그 삶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장된다는 것인데 얼마나 든든할까요? 근데 이 호주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도 잘 감흥이 안 돼요. 왜? 호주에서 준 론이 있거든. 호주에서 주는 연금이 있다 보니까, 펜션이 있다 보니까 뭐냐면 든든한 것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잘 감흥이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까지의 보장만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보장. 여러분, 영원한 지옥을 여러분 마음속에 보셨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요. 정말 천국에 지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한번 그런지, 한번 유튜브 보면은 뭐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세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교 때 되어지면 인형극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인형극 중에 보면 천국과 지옥 이야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인형극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그 어렸을 때 인형극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저 지옥 좀 안 가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 내가 때 되면 이 정도 내 믿으면 내가 천국 가겠지 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못 박아두셨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것 여러분 지켜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는 철학도 이론도 아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신 메시지예요. 끊임없이. 너는 내가 특별한 존재다.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장차 너가 믿음을 지키고 오게 되어지면 네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어떤 아이가. 자,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국가대표가 되나요? 아니면 국가대표에서 다음 내년에 발탁하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떨어질 수도 있죠. 왜? 그 실력이 뭐냐면 보냈는데 자꾸만 지는 거야. 그러면 감독도 색당하고 국가대표도 색당해서 다른 사람 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받았으면 끝까지 갈까요? 아니면 빼앗길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 빼앗길 수 있어요? 안 뻗게요? 빼앗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 다 얘기해요. 너가 받은 구원,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히 가까라고 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네가 받은 구원, 빼앗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너가 받은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은 예수를 붙잡는 한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딱 믿었으면 내가 구원이 이게 빼앗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주변 돌아보십시오. 교회 생활하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여자친구인데, 지금 뭐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친구가 아니라 어렸을 때 같이 친한 교회에서 자랐던 여자친구예요. 우리 아내도 아는 여자친구예요.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청년부터 얼마나 활동을 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같이 찬양대를 같이 이끌어 나갔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 방언을 했어요. ABC도 모르실 때 얘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영어로 방언을 받았어요. 영어로 막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매가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일하시는데 심장마비로 운전하시다가 가만히 이 심장 테크가 와가지고서는 나무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는 늘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순간에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막 그런 마음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결혼을 했는데 종갓집에 며느리 시집 가가지고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있는 그런 가정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화하는 거야. 너 어떤 애인데 왜 그러냐? 빨리 교회로 돌아와라. 예수 믿으라. 근데 걔는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내 친구가 목사인데 너 때문에 나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야, 친구가 목사인 거랑 네가 천국 가랑 뭔 상관이냐?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가졌던 구원의 믿음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했다요? 보호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신대요. 왜 보호하실까요? 빼앗길까봐. 누구한테 빼앗길까봐요? 사단에게 빼앗길까봐, 마귀한테 빼앗길까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우는 사자 마귀가 너의 믿음을 빼앗을까라고 자꾸만 침범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 승리해 나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싸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인원이가 그동안에 막 농구가 좋아서 농구한다고 막 농구옷 사달라고 농구옷 입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그게 시들시들해서 축구로 바꿨어요. 요즘에는 뭐 축구 옷 입고 막 날뛰고 막 그러는데 어저께는 아내랑 같이 어디 가가지고서는 축구 카드를 사와가지고서는 축구 카드 갖고 몇 개 놀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를 좀 뺏어왔어요. 설교하려고. 근데 그 애들 이 축구 카드 보면 오늘 이 세계의 이 축구 선수들의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 가치를 매겨요. 몇만 달러, 밀리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보면은 뭐로 나왔냐면 스피드가 얼마 정도 되냐, 태클, 거기에 파워가 어느 정도 있냐, 슛한테 얼마 슈팅 능력이 있냐, 스킬이 있느냐, 패스를 잘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편견을 내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뚝뚝뚝 매기는 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엔 65, 50쪽이 되어 있는데요. 공격력이 얼마냐, 수비 능력이 얼마 있느냐, 이거를 총합 크게 두 개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든. 이것이 떨어져 가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영적인 실력을 쌓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싸움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력을 그리고 키워나가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방어 능력이 뭘까요? 기도예요. 공격하는 능력이 늘 뭘까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우리는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아마추어냐면 프로냐 결정하느냐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축구 선수를 계속해서 기본적인 걸 계속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거기에 아무런 어떤 실력이 쌓여 있더라도 금세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갈 때마다 너 기도해라, 너 말씀을 봐야 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오늘 우리들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이 기본기가 서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대충 이것을 하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뭐가 들어올까요? 사단이 쳐 들어와서 넘어져서 더 공격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내가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는 대충 기본기를 익혀요. 왜 빨리 어떤 스킬을 그냥 자기 잘하는 어떤 뭔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기본기부터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기본기가 매일같이 다져져야 되어지는데 이것이 다져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아픔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것이 확 넘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데 이 정도로 가지고 다 이길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요 이길 장사가 없어요.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에 한 대는 맞으면요,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님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내가 오늘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 기도해야 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 기본기가 우리가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 보냐면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없대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요. 예수님 믿으면 시험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되어져요. 그건 잘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장차 앞으로 더 당할 큰 환난이 닥칠 텐데 그거를 염두해 가지고 이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달라요. 예를 든다면 축구 선수는 지금 오늘 저녁에 호주와 한국과 축구 시합을 한다면 지금 이 축구 선수는 오늘 이길까 질까를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 없이 싸움에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달라요.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누가 함께하면? 예수와 함께하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가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그게 어떤 문제든 환경이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싸움은 반드시 뭐다? 이긴 싸움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뭔다? 도리어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아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일할 것을 아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문제가 다 있어요. 부부의 관계 문제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들 간의 문제도 있어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 일하는 일터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얘가 나를 위해 싸운다. 내가 얘 하나님이고 얘 아버지고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대입니다. 국가대표입니다. 믿으시면 안 하십시오. 여러분이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드러날 거고, 작고 큰 모든 문제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